오늘 아침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서 슬픔이 편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0편 시편도 역시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식 할 때 성전을 봉헌해서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이러한 찬양으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많은 시들 가운데 찬양시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영성,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또 시련과 역경 가운데 얼마나 다윗의 삶이 정말 우여곡절도 많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기도 하고, 이런 그 많은 시련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 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목동을 하고 양을 칠 때도 그는 어려서부터 찬양이 아주 몸에 밴 사람, 찬양하면서, 그리고 그는 목소리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는 악기를 다루는, 수금을 타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다윗이 그 손으로 수금을 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금을 탈 때 수금 타는 그 음악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음률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가고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이런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그의 찬양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 이 30편의 시인 다윗은 이 시에서도 보면은 1절에서 여호와를 높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12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것, 이런 내용으로 이 시가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과거의 심각한 어떤 중병이나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회고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건져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중간중간에 왜 그가 슬픔에 빠지게 되었었고, 왜 그가 음부와 스올과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었는지에 대한 것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언뜻 고백하고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런 위기와 그 고통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건짐받은 후에 그는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이 시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시상을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의 삶의 고백이고 간증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는 전부 자기 삶과 관련 있는 자기 삶의 간증이고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시편을 읽고 또 다윗의 시를 읽을 때 여러분이 새로운 그 다윗의 모습, 다윗의 신앙, 그 다윗의 삶을 여러분이 가슴으로 느끼고 그 다윗을 만나는 이러한 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분류상으로 보면은 찬양과 감사의 시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전반부를 형성하는 1절과 5절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부터 보면은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후반부인 6절부터 12절까지는 온갖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이런 내용이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윗이 받은 그 은혜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이끌어내 주시는, 건져 주시는 하나님, 건져 주시는 하나님, 끌어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는 말이 있죠.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하는 말이 있어요. 끌어내사, 끌어내신 하나님. 이 끌어내시다 하는 원문을 보면 우물에서 건져주시다, 깊은 우물, 캄캄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그런 깊은 우물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깊은 웅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깊은 우물에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었나 하는 것을 보면은 내 영혼을 주께서 고치셨나이다 하는 이유, 고치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음부에서, 스올, 음부를 말하는 것, 스올에서, 죽음에서,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학자들은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아주 심각한 죽음의 그림자가 그 보이는 이런 아주 심각한 질병, 중병에서 건진받은 것을 그 주님께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고치셨다는 말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내려가는 중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캄캄한 깊은 웅덩이, 깊은 우물과 같은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웅덩에서, 그 깊은 우물에서 그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음부에서 끌어올리시고 죽음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과 저의 생애도 다윗과 같이 고백하고 간증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개념이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러나 구약에서는 구원 그러면 전쟁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또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했고, 수많은 질병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그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도 구원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깊은 고난의 웅덩이, 죽음의 질병,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깊은 웅덩이에 있다면, 여러분이 건강상으로, 환경상으로, 여러분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떤 깊은 우물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어떤 때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진퇴양난이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슬픔이 편하여 춤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다. 슬픔이 편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네. 오늘 여기 종종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것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형통할 때에 그 형통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내 건강이 아주 흔들리지 않고 내 건강은 아주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자기 건강에 대해서 과신하고 자만하고 이런 자만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면 실패하는 사람을 향해서 게으르니까 실패하지, 머리가 나빠서 실패하지, 아주 쉽게 단죄를 하고 자기가 그 잘 나가고 성공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언제까지나 그렇게 될 것이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자기 건강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잘 나갈 때 또 그것이 아주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누구라도 웅덩이에 빠질 수 있고 깊은 절망의 우물 가운데 갇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분은 건져주시는 하나님. 누구라도 빠질 수 있는데 건져주시는 분이 없다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어느 아침에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정말 안전한 산같이, 산은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을 상징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나를 안전하게, 건강이든 생활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안전하게 세워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나에게 금방 근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어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성공, 하나님이 안 계신 안전,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서 떠난다면,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경험들을 말하잖아요. 자기가 범죄한 이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두렵고 불안했던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아니할까.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지지 않으실까. 이것 때문에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이런 모습으로 시편 1편에서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나는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나에게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나는 깊은 운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끌어내주시는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 5절 말씀입니까? 그거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특성.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 향한 그 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회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자만하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일이 잘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자만할 수 있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우리는 운동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건짐받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노여움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 평생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죠. 예. 또 슬픔의 옷을 벗고 그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를 띠고 기쁨으로 옷 입고 아멘.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어떻게 경험하여 하면서 살게 됐나? 어떻게 깊은 그 스올 그 죽음의 자리에서 고침받고 이끌어냄을 받았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 은총을 펴주셨나?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은 그의 평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위대한 다윗으로 세워주시고 믿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암시하는 몇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베옷, 이것은 슬픔을 상징하는 거고 이거는 참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자만심과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참회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속죄하여 주시고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사죄의 확신과 기쁨을 주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여기 말씀 보면은 두 차례나 걸쳐서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이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면은 그 학자들의 해석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중병에 걸렸었다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주셨다. 어떻게 그렇게 약이나 의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주셔서 자기를 고치셨다고 간증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이 깊은 운동에 빠져 있다면, 내가 정말 슬픔 가운데, 어떤 문제로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다면 어느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나의 불신앙의 죄, 나의 자만의 죄, 나의 부도덕한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그래서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참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참회의 기도, 두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로. 믿으십니까?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 건져주시고 끌어내주시는 하나님, 슬픔이 편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생애 가운데 체험하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